오늘부터 약 2주간에 걸쳐서 요한 2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요한 3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이지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 1서 기록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서신으로 기록하여 회람 서신이라고 하지요. 돌려가면서 읽도록. 그래서 요한 1서를 써서 보낸 후에 아마 보충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해서 이 요한 2서를 부록식으로 아마 더 추가적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기록을 해서 보냈는데, 그 대상이 누군고 하면 선택받은 부녀와 너희 자매 자녀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아마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당시 자매들을 향해 보낸 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매들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신앙을 사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대부분 이단에 잘 넘어가거든요. 남자는 조금 의지적인 면이 강하고 여자는 조금 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은혜도 여자분들이 잘 받고 남자분들은 좀 덤덤하죠.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도 대부분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인지 하여튼 여기 형제들에게 편지한다기보다는 자매들 그리고 부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해서 여성로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써서 보낸 채 서신, 편지가 요한 2서가 되겠습니다. 보내신 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고,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1절에 말씀드린 대로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수신자와 그 다음에 발신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여기 장로인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옛날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신약시대의 지도자들을 장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란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세워졌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는 선자요, 둘째는 교사요, 셋째는 둘째는 교사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목사라는 말이 이제 거기 한번 언급이 되지만, 목사라는 말은 양을 치는 목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양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양무리를 치는 목자를 이제 목사로 부르게 되기 시작된 것이죠. 목사이면서 가르치는 사도다 해서. 여하튼 목사도 장로, 치리와 교훈을 함께하는, 강도를 함께하는 장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세움을 입은 장로님들도 치리 장로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다 장로 반열에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특이 있는 게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이 구구절절, 넉절에 다 언급이 됩니다. 한번 1절부터 읽어볼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무엇을?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 자. 여기 진리라는 말이 1절에 나옵니다. 2절에도 같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진리란 말이 또 거듭
언급이 되고 있어요. 3절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가 또 언급이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4절에도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무엇을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마다 진리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요건 제가 저 미디어부에 성주한테 부탁을 안고 여러분과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려고 요한복음 18장 33절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서부터입니다. 페이지 수로 180쪽이에요. 180쪽. 신약성경 180쪽.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면서 종교적 범죄자라고 하면 유대 총독이 재판을 안 합니다. 그건 당신들 법이니까 당신들 법대로 해라. 종교적인 재판은 내가 안 한다.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몰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항거하고자 하는 정치 집단의 괴수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왕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나섰느냐? 네가 정치적으로 네가 왕이냐? 네가 백성을 선동해서 네가 왕이라고 하나의 정치적인 집단의 우두머리로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야. 근데 네가 왕이라고 묻는 것은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묻는 거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더냐 했더니 예수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네 말이 맞다. 나는 처음부터 있던 자야. 아멘.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한 자야.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왕인 내가 인류를 구원해 주러 왔다. 진리를 알게 되면 나를 알아보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나를 못 알아본다. 그때 진리가 뭐야? 하고 물을 거예요.
진리 앞에 서 있으면서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빌라도는. 그저 정치범은 아니구나. 무슨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를 범한 죄인은 아니구나 싶어서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 모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라는 사람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정도로 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막 간청하라고 데모가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놓는 참으로 힘없는 권력자의 모습이 2000년 전 예수님 신문 때 있었던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야? 이 물은 것이 오늘날도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대부분은 진리는 움직이지 않는 사실, 그것은 이제 진리라고 생각하죠. 다시 말해서 참된 이치, 그리고 바른 길, 참된 길, 이런 것들이 이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학문적인 진리를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진리다라고 주장했던 학문이, 저기 학문적인 진리가 그때는 다 진리로 받아들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학자가 아니다, 그게 아니더라, 또 다른 학설을 주장하면 그 전에 주장했던 학설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학적으로 말하는 진리는 수시로 변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코페르쿠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 천주교가 무슨 소리냐,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데 동쪽에서 서가지고 서쪽으로 지는데 천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니까 이런 이단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짓을 주장하는 자가 어디냐 해서 죽이고자 했다고요. 그걸 부정하면 살려주겠다니까, 그러면 태양이 돕니다. 당신들 말대로. 그리고 나오면서 유명한 말을 했다죠.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당신들 주장에 맞서하고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진리를 굽혔지만 실상은 그래도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 더하기 2,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2다. 진리죠. 그런 것들은 움직이지 않는 사실, 그게 이제 진리입니다. 그래서 참된 길, 참 바른 길, 참된 이치, 이런 것들이 진리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것은 뭐 말할 수 없는, 그건 상식적이고 지식적인 내용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7절을 띄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참된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참이라는 겁니다. 참된 길, 바른 이치. 할렐루야. 인류의 진리를 처음 제정하고 이런 진리되는 세상을 처음 만든 자. 진리의 발원지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떻게 진리가 있겠습니까? 땅은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음은 운행하시는 그런 혼돈한 세상이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공허했는데, 뒤죽박죽이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창조되기 전에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만 수면에 운행하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상태이고 세상은 뒤죽박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시면서 천지와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진리 자체가 되십니다. 그분들에게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인데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내가 전했더니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은 진리를 모르니까 어두워서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이라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전혀 다른 세계의 말을 하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다고요. 누가 도와주셔야 예수를 알게 됩니까? 진리의 영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이 진리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고 진리를 깨우쳐 줄 것이고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대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요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라는 말 앞에 뭘 붙였습니까? 진리라는 말을 붙여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다 정리하면 진리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왜? 성령은 진리를 돋보이게 드러내주는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됐다. 그건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말씀하잖아요. 내게 속한 자라야 진리를 듣는다. 내게 속하지 않은 자는 진리가 뭔지를 몰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공부 아무리 많이 해서 박사하고 10개를 가져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로 이룰 수는 없대요.
세상 공부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그건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영역이에요. 믿습니까? 항상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뭐 과학 배우고 무슨 뭐 요즘 뭐 첨단 뭐 기술 다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대요. 진짜 지식. 학문을 배우는 것이고 지식을 배우는 것이지 진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이끄는 천국으로 이끄는 진리의 지식은 세상 공부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우둔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놓고 인간은 섬긴대.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우상 숭배 안 할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무당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점쟁이 많이 찾아다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이 우상과 바꾸어놓고 체인지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돼서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거,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가 된 거, 진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살게 된 거 감사한 일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축하하세요. 우리는 진리를 알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어쩌다가 진리를 알게 됐어요? 어쩌다가 진리를 알게 됐습니까? 성령이 진리의 영이 도와주셔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알게 됐지. 이 세상에 하나님 어디 있나 하고 찾아다니면서 발견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덮었던 것을, 계시라는 게 뭐냐 하면 보재기로 덮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그런 지식을 갖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2서 오늘 본문 보면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는다. 9절입니다. 9절을 띄울 거예요.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진리 모르면,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예수님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야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도들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기뻐할까요?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제일 기뻐하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다음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진리 안에서 사는 너를, 네 소식을 들으니까 너는 너무 바랄 게 없어. 너무 기뻐.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백성이 돈 버는 것, 하나님이 야, 너무 기쁘다.
너 사업 성공하다가 너무 기쁘다 그러신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 안에 살려고 발버둥 치고 진리 안에서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며 사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웃으신대요. 진리 안에 살려고 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오늘 요한 2서 1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4절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진리를 붙들고 사는 너희를 볼 때 내가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예수님이시다. 진리가 말씀이다. 진리가 성령님이시다. 성삼위 되시는 분이 진리이신데 성령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분, 드러내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 진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 그건 이제 성령님이죠. 그럼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성삼위 가운데 한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여러분의 소원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왜?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놓치면 내가 생명의 길을 떠나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인데 어찌 그분을 놓치죠?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람은 사랑할 때 기쁘고 사랑받을 때 기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행복한 사람들이야. 왜?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해. 그분은 또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성경이요. 성경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자, 진리를 알고 진리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너처럼 복받은 사람 어디 있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그 말은 꼭 저 선민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선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성도요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처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나를 돕는 방패시고 나를 적을 물리치는 영광의 칼이 되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분을 알고 믿게 됐으니 얼마나 행복하냐고.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어. 이 세상에 수많은, 우리도 태어났잖아요. 아기로 태어났다고. 근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시키셨어. 그의 어깨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는 정사를 메었고 태어났어요.
그다음에 그 이름은 기묘하신, 놀라우신 분이에요. 모사야. 모사라면 지혜자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야. 성자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이렇게 스스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 말씀이 없다면 어느 날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젊은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를 우리를 위해 주셨던 분이고 정사를 메고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고 평강의 왕이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알 방법이 없지. 진리의 영이 우리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를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래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그냥 오늘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좋고 그런 좀 기쁨을 누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할 기쁨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영원한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셨고 진리를 알게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었겠어요? 모르지. 우리 능력으로는 예수를 진리라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 산다는 것,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을 느껴야 돼요. 뭐 생활이 어렵고 뭐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맛이 나고 행복하고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사랑하는 예수님 대상이 있고 예수님 날 사랑하시고 나는 행복해. 그렇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된 걸 기뻐하고 진리를 알게 된 걸 기뻐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들어주시겠대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